아주 먼 옛날 인간의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고 감히 신들의 영역을 넘보려 했던 참으로 놀랍고도 불길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만약 한 인간이 스스로 신의 자리를 탐하고 심지어 신만이 다룰 수 있는 번개마저 흉내내려는 광기를 부린다면 과연 어떤 파국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이 위험하고 끔찍한 시도가 결국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오늘 우리는 그 충격적인 서막을 함께 열어보려 합니다. 이야기는 단순히 고대 신화 속 비극에 머무르지 않고 인간 본성의 가장 위험한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울이 될 겁니다. 끝없는 탐욕과 맹목적인 오만함이 빚어낸 극단적인 파멸의 서사를 통해 우리는 과연 어떤 뼈아픈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 그 비극적인 결말과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가 궁금해지지 않으신가요? 옛 그리스의 한켠 엘리스 지방에 자리 잡은 풍요로운 도시 살모네를 다스리던 왕 살모네우스가 있었습니다. 그의 왕국은 강성했고 백성들은 왕의 통치 아래 겉으로는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는 듯 보였죠. 하지만 이 번성하는 왕국의 심장부에는 누구도 예측 못할 거대한 오만의 씨앗이 이미 깊이 뿌리내려 서서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살모네우스 왕은 태어날 때부터 남다른 자부심과 함께 스스로를 범접할 수 없는 존재로 여기는 비뚤어진 마음을 품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는 막강한 권력과 막대한 부를 과시하는 데 거리낌이 없었고 백성들 위에서 군림하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왕좌에 앉아 거만하게 백성들을 굽어보는 그의 시선에는 이미 인간의 경계를 넘어선 듯한 위험한 자만심이 번뜩이고 있었죠. 주변의 맹목적인 칭송과 끝없이 이어지는 풍요로운 환경은 그의 타고난 오만함을 더욱 부추기는 기름이 되었습니다. 살모네우스는 단순히 강력한 인간왕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늘 저 멀리 올림포스 산의 장엄한 봉우리를 향하고 있었죠. 그곳의 좌정한 신들의 위엄과 절대적인 권능을 동경하면서도 동시에 억누를 수 없는 비뚤어진 질투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신들이 가진 번개와 천둥 같은 초월적인 힘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아주 오만하게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들만이 저런 압도적인 힘을 가질 수 있는가? 나 역시 그들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의 마음속에는 이런 위험천만한 생각이 걷잡을 수 없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를 신들과 동등한 위치에 두려 했고 심지어는 그들을 능가하려는 불온한 야망을 키워나갔던 겁니다. 그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이 비뚤어진 욕망은 결국 자신과 가족, 왕국 전체를 향한 거대한 불길한 예감으로 다가오고 있었지만 그때는 아무도 그 재앙의 그림자를 명확히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의 야망은 마치 거대한 폭풍전의 고요함처럼 언뜻 평화로워 보이는 왕국을 서서히 걷잡을 수 없이 집어삼킬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야망은 단순한 꿈을 넘어 이제는 현실에서 신의 영역을 침범하려는 기상천외한 계획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살모네우스 왕은 자신이 곧 올림포스에 주신 제우스와 다름없다고 착각하며 백성들에게 그 착각을 강요하고자 했죠. 그는 신의 권능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압도적인 상징, 즉 천둥과 번개를 직접 흉내내기로 결심합니다. 인간으로서 감히 신의 영역을 모방하려는 이 광기 어린 시도는 불길한 서국처럼 그의 왕국에 드리워지기 시작했죠. 먼저 왕은 천둥 소리를 재현하기 위한 기상천외한 건축물을 명령했습니다. 그는 왕궁 주변에 거대한 놋새 다리를 건설하게 했죠. 이 다리는 단순히 지나다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살모네우스가 직접 모는 마차가 이 놋새 다리 위를 질주할 때마다 엄청난 갱음과 함께 마치 천둥이 울리는 듯한 소리가 온 왕국에 울려 퍼지도록 설계된 일종의 거대한 음향장치였던 겁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강제로 동원되어 이 무모한 프로젝트에 밤낮으로 매달렸습니다. 놋새를 두드리고 거대한 구조물을 세우는 고된 작업 속에서 백성들의 얼굴에는 고통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며들었지만 왕의 명령을 거스를 수는 없었죠. 그리고 왕은 이 천둥 소리 연극에 번개를 더했습니다. 그는 불붙은 횃불을 높이 던져 올리거나 마차를 몰면서 사방으로 불꽃을 흩뿌렸습니다. 밤하늘을 가르는 횃불의 붉은 불꽃은 어둠 속에서 섬뜩한 번개처럼 번쩍였고 놋새 다리 위를 달리는 마차의 갱음과 어우러져 마치 진짜 폭풍이 몰아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죠. 살모네우스는 이 광기 어린 퍼포먼스를 통해
백성들에게 자신이 진정 천둥과 번개를 다스리는 신, 제우스라고 믿게 만들려 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공포에 질려 자신을 숭배하게 만들려고 했어요. 이러한 광경은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왕은 스스로 신의 흉내를 내며 백성들에게 강제로 자신을 숭배하게 했습니다. 놋새 다리 위를 질주하는 마차에서 터져나오는 갱음, 밤하늘을 가르는 불타는 횃불,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서 마치 신들린 듯한 표정으로 백성들을 내려다보는 살모네우스의 모습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백성들은 왕의 섬뜩한 미소와 광기 어린 눈빛에 압도되어 땅에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었죠. 그들은 진정으로 왕이 신이 되었다고 믿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무시무시한 왕의 분노가 두려워 거짓 경배를 올렸을 뿐일까요? 어느 쪽이든 왕의 이러한 행동은 그 어떤 신성 모독보다도 위험하고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을 감추지 않고 신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며 그들의 영역을 침범하려 했으니까요. 그의 광기 어린 퍼포먼스는 일종의 거대한 신성 모독극이었고, 이는 올림포스 신들의 진정한 분노를 자극하는 불씨가 될 수밖에 없었죠. 왕국의 번영 속에서 싹튼 그의 오만함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불길이 되어 스스로를 태워버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과연 신들은 인간의 이토록 어설프고도 오만한 도전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까요? 아니면 그들의 압도적인 권능으로 인간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줄까요? 그 답은 머지않아 왕국의 하늘 위로 드리워질 테죠. 왕국의 하늘 위로 드리워질 그 답은 실로 잔혹하고도 압도적인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인간의 어설픈 도전을 그저 지켜보고만 있을 신들이 아니었으니까요. 올림포스의 최고신 제우스는 살모네우스 왕의 광기 어린 퍼포먼스를 아주 오랫동안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만 그의 인내심에도 결국 한계가 찾아왔죠. 신의 영역을 침범하고 심지어 자신을 신이라 칭하며 번개를 흉내내는 오만함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니까요. 인간의 어리석은 행위가 하늘을 모독하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한 제우스는 결국 자신의 진정한 권능을 보여주기로 결심합니다. 자신이 곧 제우스라 믿었던 살모네우스 왕이 또다시 놋새 다리를 끈 마차를 몰아 천둥 소리를 내고 활활 타오르는 횃불을 던져 번개를 흉내내는 광기 어린 의식을 치르던 바로 그 순간이었죠. 왕국의 하늘은 갑작스럽게 검은 먹구름으로 뒤덮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먹구름은 마치 분노한 신의 얼굴처럼 험악한 형상으로 빠르게 퍼져나갔고 이내 온 세상을 집어삼킬 듯한 어둠을 드리웠습니다. 강렬한 바람이 휘몰아치며 왕궁의 깃발을 찢어발겼고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천둥 소리는 살모네우스가 만들어내던 조악한 소리와는 차원이 다른 진정한 신의 포효와 같았습니다. 백성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뿔뿔이 흩어졌지만 살모네우스 왕은 여전히 자신의 광기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향해 비웃듯이 소리치며 자신의 횃불이 제우스의 번개보다 더 강력하다는 어리석은 확신에 차 있었죠. 하지만 그 오만한 외침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하늘은 번쩍이며 엄청난 빛을 뿜어냈습니다. 시야를 마비시키는 섬광과 함께 온 세상을 뒤흔드는 굉음이 터져나왔고 거대한 번개 한 줄기가 하늘에서부터 맹렬하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살모네우스가 만들어내던 불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순수한 파괴의 힘 그 자체였습니다. 제우스의 진정한 번개는 일말의 자비도 없이 살모네우스 왕의 몸을 정확하게 관통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육체는 한 줌의 재로 변해버렸고 그의 오만함이 만들어낸 모든 환상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왕의 손에 들려있던 횃불은 힘없이 땅으로 떨어져 꺼져버렸고 놋새 다리를 끌던 마차는 번개의 충격파에 산산이 부서져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왕궁은 번개의 직격탄을 맞아 순식간에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웅장했던 기둥들은 맥없이 쓰러졌고 화려했던 지붕은 마치 종이장처럼 구겨져 내렸습니다. 거대한 불길이 왕궁을 집어삼키며 한때 번성했던 살모네우스의 왕국은 절망적인 폐허로 변모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불타올랐고 한순간에 모든 것이 재로 변하는 참혹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숭배했던 왕이 신의 분노 앞에 얼마나 무력한 존재였는지, 그리고 자신들의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을 겁니다.
그들은 공포와 충격 속에서 도망치거나 혹은 폐허가 된 도시를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번쩍이는 번개와 거대한 굉음이 사라진 후 왕국에는 오직 죽음과 파괴의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의 권위에 도전한 인간의 오만함이 불러온 너무나도 명백한 최후였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살모네우스 왕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오만함이 남긴 재앙의 그림자는 그의 가족들, 특히 그의 딸 티로에게까지 드리워졌으니까요. 아버지가 신의 분노를 사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왕국이 한순간에 폐허가 된 상황에서 티로가 겪어야 했을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어리석은 욕망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망연자실하게 폐허가 된 왕궁터를 바라보며 깊은 슬픔과 절망에 잠겼겠죠. 한때는 왕국의 공주로서 화려한 삶을 누렸을 그녀의 미래는 아버지의 오만함 때문에 송두리째 파괴되어 버린 겁니다. 살모네우스의 이야기는 단순히 신화 속 한 왕의 비극적인 파멸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이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신의 영역을 침범하려 할 때 어떤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경고가 아닐까요? 권력과 명예에 눈이 멀어 오만함에 빠진 인간의 욕망이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무고한 백성들까지 파멸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의 왕국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살모네우스의 비극적인 최후는 후대에 영원히 전해지며 인간의 오만함에 대한 준엄한 교훈으로 남게 되었으니까요. 진정한 힘은 모방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살모네우스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아니, 영원히 깨닫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